오늘 말씀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시작되는 이 재앙이죠. 첫 번째 여러분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 지난주에 보았는데 그 재앙의 대상이 어디였습니까? 사람이 아니었죠. 자연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었고 우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근데 이 다섯째 재앙부터는 그 재앙의 대상이 인간 그 자체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경고의 사인입니다.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재앙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거기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는 나오라라는 그런 신호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운 그런 거죠. 그 신호를 보고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시구나,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들어야 되는데 왜 그 신호를 듣지 못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이 시대 앞에 우리 앞에 죄가 관영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죄가 가득 찼다라는 거죠.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듣지 못하더라는 거죠. 노아 방주 때도 마찬가지죠. 물론 심판하신다는 것을 노아를 통해서 산 위에 방주를 지음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걸 깨닫지 못하죠. 그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죄가 관영하다. 죄가 그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과 귀를 다 막고 있기 때문에 보여주셔도 알려주셔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요한계시록 보면 그 재앙의 강도가 더 세지죠. 처음에는 우주를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이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려고 먼저 우리를 부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구나 라고 깨닫게 하려고 막 신호를 보내는데 알아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이런 보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마지막까지도 구원의 여력, 구원의 소망을 두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자 원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 세계 사건이든 한 사회에 일어나는 사건이든 아니면 한 개인의 사건이든 그 사건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신호를 그냥 무심코 지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계속 하는데도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왜 하나님이 응답을 미루시는지, 아니 왜 거절하시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알고자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그 이유를 묻고 말씀을 통해서 그걸 찾아야 되는데 단지 그냥 기도가 들어주지 않는 것만 자꾸 몰두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를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왜 기다리실까? 왜 거절하실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단지 그 기도가 안 들어주는 것만 자꾸 몰두를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지를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증거가 뭘까요? 누구를 보면서 저 사람 정말 이제 좀 달라져서 성숙했네 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뭘까요? 많은 것이 있지만요, 단 하나는 뭡니까? 예전에 지만 알더니 이제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헤아리려고 하네, 다른 사람의 마음도 알려고 하네. 이걸 보면서 여러분 성장했다고 하잖아요. 성숙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자기 생각만 아픔, 자기 그 문제만 자꾸 거기에만 몰두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 상관없이 그냥 내 문제가 더 큰 거예요. 그것만 몰두해 있는 사람 아직 어린아이 아닙니까? 내 아픔도 크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까지도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성장한 거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왜 거절하셨는지, 왜 들어주시지 않는지,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이 뭔가, 주님의 마음이 뭔가라고 헤아려 보려고 하고 알려고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 거죠. 성숙한 겁니다.
그 마음을 알려고 할 때 이런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야, 제가 예전에는 그냥 지금 원하는 거 막 했는데 그 안 들어주면 막 불평 원망하더니 이제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주님이 도대체 뭘까라고 내 마음을 헤아려고 해주니까 얼마나 이러면 그 마음이 이러면 하나님이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그 가정이 있는데요. 아들을 3명 낳은 이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막내 아들이 일찍 하늘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부는요, 이 아들을 잃은 이 슬픔, 이 공허함이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것.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식을 먼저 앞세운다는 것, 저도 경험을 못하게 했지만, 여러분 그걸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한쪽이 그냥 내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냥 반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여러분 보내니까 너무너무 도대체 아무리 내가 마음을 다잡고 살려고도 안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삶이 힘드니까 그래서 주변에서 이 권유를 한 겁니다. 입양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주 아들의 이미 여러분 한 10대 이상이 되는데 이 딸을 그 임장하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한번 해보자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딸을 입양했습니다. 1살도 아닌 땅을 보육원에서 그 입양을 했는데, 근데 참 이 딸아이가 막 재롱을 피우고 막 하는 게 엄마라고 막 따라주고 하는 게 어느새 여러분 이 엄마의 빈자리가 이 딸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이 딸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도 이 여동생이 생겼으니까 너무너무 잘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갑자기 우울해지다가 막 너무너무 기쁜 그런 가정으로 바뀐 거죠.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딸아이 때문에. 근데 이 딸아이에게 한 10대 후반쯤 됐을 때 입양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받을 충격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입양됐다니까. 도대체 나를 버린 어머니 도대체 어디 있는가? 부모님 어디 있는가? 이러면 얼마나 그 10대 후반에 그런 나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딸이요 꾹 참는 겁니다. 슬프도 슬프다는 표정 안 합니다. 막 힘들고 괴로워도 그 표정을 짓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남은 보금자리라도 놓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것조차 없으면 도대체 내가 이 세상에서 뭘 의지하고 살 수 있을까?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그냥 마음으로 삭히는 겁니다. 내게 남은 이 보금자리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그 이 어린 나이에도 여러분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 아픔을 여러분 삭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를 길러준 엄마 아빠에게 그 슬픈 내색을 안 하는 겁니다. 나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힘들었을까 싶어서. 나로 인해서 그 슬픔의 자리가 채워졌는데 또 자신을 위해 이 때문에 자기가 길러준 이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하여서 그 어린 딸이요 막 참습니다. 이겨내려고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10대 후반인데 그 우리 아이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야 얘는 정말 성숙했다. 성장했다. 자기의 슬픔이 더 클 건데 아픔이 클 건데 자기만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힘들고 아파하는 것을 여러분 헤아리고 그걸 알려고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막 애를 쓰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딸이 정말 성장했다. 성숙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을 처음 할 때는요. 그냥 내 문제를 가지고만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막 매달리고 막 그를 애쓰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자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러면 신앙이 성장한 겁니다. 성숙한 겁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 자녀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직장을 가게 하시든 일을 주시든 그곳에서 하나님 나를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헤아리려고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했다라는 증거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나팔을 부니까 재앙이 일어났다 그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재앙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할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 그 재앙을 내리실까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헤아리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아야 여러분 할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거는 이 상징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그게 어렵지만 반면에요. 이 상징하는 것이 뭔지 알면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들으면 잠이 오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적으시면 좋아요. 이게 하면서 이게 뭔가 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제 나중에 정리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여러분 언제 한번 정리할 겁니까? 여러분 혼자서 힘들죠. 안 되죠. 근데 여러분 그 기회가 언제일지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요 한번 정리를 딱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딱 잡고 이러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보면요. 가장 먼저 보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라고 나오죠. 이 별이라 도대체 뭔가? 땅에 떨어진 별.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에 들었던 분들은 알죠. 땅에 떨어진 별. 셋째 나팔을 불 때에 이름 나왔잖아요. 8장 10절을 보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별을 계명성이라고 하죠. 새벽에 가장 밝은 빛. 그래서 가장 영향을 끼치는 나라. 그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나라. 그것을 이사야에서는 바벨론이라고 이 큰 별, 계명성이라고 하고 이런 요한계시록은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로마 제국이라고 했잖아요. 그 영향력이 있는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그 공중 권세를 가진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별의 뒷배우가 누구입니까? 사단인 거죠. 사단이. 이 땅의 공중 권세를 잡고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 뒤에서 흔들려고 하는 그 배우의 여러분 인물이 바로 이 사단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별은 그래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사단이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 왜냐 앞에 우리가 8장 10절에서 본 것처럼 사단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천사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누가 있다고? 천사가 가지고 이 하늘에서 여기 내려왔다라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오늘 말씀의 9장 이 1절에 이 큰 별은 바로 천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누가 말이 맞는지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천사이든 이 사단이든 근데 여기서 그게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게 뭡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기의 여러분 가진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받았더라라는 거죠. 누구에게 받아서 행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이게 더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천사와 사단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 열쇠로 가는 게 아니니까. 받아서 행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열쇠의 주인이 누구인가? 계시록 1장 18절에 보십시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어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이 음부가 다른 말로 무저갱입니다. 사망과 무저갱의 열쇠는 누가 가졌다고요? 예수님이 가졌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가진 예수님이 그 무저갱의 열쇠를 대신 줘서 그 무저갱을 지금 열고 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통치 안에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앞에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죠. 주님의 주권 안에 생활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그럴까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삶에 모든 일어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눈앞의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해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을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터를 보면서 하나님, 이 일터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하고 계십니까?
누구누구의 손에 있고 누구누구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여진다고 말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할 수가 없죠. 살아계신 그 주님을 믿는다면요, 믿음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내 눈에는 직장이 그렇다 않지 않아도 여러분 믿음의 입을 열어가지고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직장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과 누구 때문에 이 직장을 이렇게 돌아가라고 하면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이 이 가정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다스립니다, 통치하십니다. 아무리 자녀가 막 괴롭히고 힘들어도 막 엉망진창해도 남편이 제대로 안 도와줘도 자꾸 믿음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이 가정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자꾸 이런 믿음을 여러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자꾸 다른 마음이 들어오거든요. 사단이 여러분 가만히 두겠습니까? 뭐라고 자꾸 속삭일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너 가정이 왜 그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며? 아니 근데 너 지금 삶이 왜 그래? 자꾸 의심과 원망을 불어넣습니다. 바로 지금 눈앞에만 자꾸 보라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마음을 여러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사단이 이런 마음을 자꾸 흔드는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그 주권이 있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꾸 그 길에 믿고 여러분 신뢰하죠. 하나님이 주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에 하나님이 있던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직장에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사람에게 풀려고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계시는 주님 앞에 더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겠죠. 기도하는 것이 괴로운 겁니다. 힘들겠죠. (40일) 동안 여러분 광야에서 금식하신 예수님, 사단이 유혹하잖아요. 가장 힘들 때지 않습니까? 가장 유혹에 넘어갈 때 아닙니까?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저 옆에 여러분 그냥 어떤 물이라도 먹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 연약할 때 사단은요 가장 공격하기 쉽죠. 툭 건들면 넘어지니까. 그 유혹을 예수님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사단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 닫고 그냥 떠나버리잖아요. 이게 이런 말씀의 능력 아닙니까? 그 말씀의 능력은 내가 신해야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고백하고 믿고 선포해야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귀로 듣고 내가 머리로 아는 건 그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죠. 여러분 눈앞에 현실 앞에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듭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에 이끌림 받는, 인도함 받는 삶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은 내가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겠습니까? 그 말씀을 자꾸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선포할 때 여러분의 입이 열리는 겁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입이 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작게 하지 마시고 크게 하셔야 돼요. 입으로 말해서 여러분 귀가 들릴 정도로 돌아가지고 여러분의 귀가 들려가지고, 그래서 다시금 내가 말한 그 말에 다시금 내가 믿음에 실어가지고 내가 시인하도록, 그래서 내 마음의 감동으로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입을 크게 열고 여러분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작게 해서 여러분도 듣지 못해요. 크게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 무저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이 갇혀놓는 장소라죠. 그래서 계시록 11장에는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 있던 처소라고 이야기하고, 20장에서는 그리스도가 이 천년 왕국 동안 사단이 일시적으로 갇혀있는 곳을 이 무저갱이다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무저갱의 열쇠를 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무적의 영이니까 막 화덕 이름 아시죠? 뭐 피자를 뭐 구울 때 나오는 그 진흙을 밟은 그 화덕에서 위에 연기가 확 올라오는데 그 연기를 타고 뭐가 나타났습니까? 황충이 나타나죠. 근데 그 황충이 뭘 받았습니까? 사람을 향하는 권세를 받죠. 이 황충을 여러분 일반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메뚜기라고 하죠. 메뚜기.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채찍질하기 위해서 도구로 메뚜기를 사용하실 적이 있죠. 또 구약 성경에는 이 멸망의 상징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이 메뚜기 재앙만큼 무서운 재앙이 없습니다. 이들은 떼를 지어가지고 침입을 하는데 그 수가 군대와 같다고 이야기하죠. 군단이라고 합니다. 이런 보통 이 군단이라고 하면 로마 같은 경우에는 3만 명에서 한 5만 명 되는. 그러니까 너무 엄청난 많은 떼를 이야기할 때 군단이다, 군대다라는 그런 여러분 표현을 쓰는데 이 메뚜기도 떼를 지어가지고 막 하는데 한 번 지나가면요 푸른 잎들은 남아있지를 못합니다. 다 갉아먹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들짐승 가축들이 먹을 양식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도 굶어 죽죠. 그리고 이 메뚜기 재앙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직접적인 재앙은 아닌데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다 황폐하게 만들어버린 조건도 다 황폐하게 만들어버린 실컷 여러분 씨를 뿌려놨는데 이제 조금 자라려고 하는데 그걸 다 갉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 여러분 농사를 지었고 얻을 것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우회적인 거지만 직접적으로 인간을 공격하지 않지만 너무나 치명적인 게 이 메뚜기 재앙인데 그런데 그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시는데 이상한 건 뭡니까? 일반적인 메뚜기 재앙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4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치지 말고 아니 본래 메뚜기는 수목들 풀들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그거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게 다른 겁니다. 원래 메뚜기 재앙은 푸른 잎과 수목들만 갉아먹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는 하나 낮 때 나팔을 불 때 이 황충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해야 하는데 누구만요?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만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마에 그럼 인침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인침은요 하나님의 보증의 표징입니다.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서 열 번째 재앙이 있을 때 문지방에 여러분 피를 바를 때 그걸 보고 넘어갔다라고 하죠. 이 집은 내가 보증한다, 내가 지킨다라는 표징으로 인쳤다라고 하는 표징.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표징입니다. 이 하나님 보호하시는 표징은 누가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성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죄로 인함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 대속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나는 죄의 잔에서 이제는 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앞에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왔던 지난 날을 회개하고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 그래서 내가 인침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실 때 나는 인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여러분 해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반면에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 누구입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자들.
또한 로마서 1장 28절 29절에 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결국 죄악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던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것처럼 사기를 치는 것도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받은 것처럼 그냥 쉽게 그냥 이야기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에 두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래서 더 험한 것들을 자꾸 구하며 살아가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결국 육신의 욕심, 죄악에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제가 이 캄보디아 푸놈펜 선교센터를 갔죠. 거기서 우리 두 집사님과 함께 이 전등 교체를 하고 있는데 이 현지 캄보디아 간사가 여자 간사가 이 선교사님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오자마자 막 하소연하면서 눈물 흘리는 겁니다. 눈물은 막 닭똥 같은 눈물이고 옆에서 막 드릴러 막 하고 있는데 막 계속해서 옆에서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따로 옆에 이렇게 데려가 가지고 막 왜 그러냐, 왜 자꾸 우느냐 막 그렇게 달려고 하는데요. 이 들리잖아요. 도대체 지금 왜 저러냐, 왜 저렇게 힘들어가 울면서 저러냐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이 중풍이 갑자기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입원을 하니까 이 병원비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자기는 이 선교의 간사, 선교지 간사로 뭐 그렇게 돈도 없죠. 그냥 이 선교센터에 방 하나 얻어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무슨 돈으로 여러분 병원비를 내겠습니까? 근데 이 어머니가 옛날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이 조그만한 허름한 집을 그냥 힘들었지만 그걸 산 겁니다. 근데 그 지역이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갑자기 막 땅값이 올라가고 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허름한 집인데 그 집의 가격이 1억이 넘는 거예요. 1억이. 캄보디아 땅에서 1억은 대단한 거죠. 한 달 임금이 한 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1억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20년, 30년에도 이 아파트를 못 사, 자기 돈은 못 사는 것처럼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20만 원 받아가지고 1년이면 240만 원이면 1억은 언제? 평생을 못 사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너무너무 이렇게 이게 적은 돈에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개발이 돼가지고 1억이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막내딸이 있는데 이 막내딸은 막 수완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막 장사도 해가지고 막 돈을 좀 많이 가진 거죠. 근데 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땅이 너무너무 이렇게 갖고 싶은 겁니다. 이 딸이. 사람 욕심이 여러분 생기면요. 더 많이 가지고 원하잖아요. 그 이 어머니를 막 사발사발 해가지고 자기에게 팔라고. 아니 시가는 1억 넘는데 자기에게 8천만 원에 팔라는 겁니다. 야, 누가 더 무섭습니까? 자식이 더 무섭죠. 자식이. 아니 어머니 딸에게 그렇게 똑같이 받으면 됩니까? 딸이 더 쳐줘야죠.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고생해가지고 이 집을 마련했는데 내가 그 1억 주고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은 겁니다. 아니 딸에게 지금까지 못 해줬으면 이거라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8천만 원에 팔라고. 1억이 넘는 거를. 그 자꾸 딸이 하소연을 하니까 그래 해주겠다 약속을 한 겁니다. 그 약속의 대가로 땅 문서를 그냥 달라는 겁니다. 돈도 아직 안 받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큰딸은요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 선교 일만 이렇게 이 선교사님 따라다니면서 선교 일만 하는데 갑자기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고 그렇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오는데 하루에 30만 원씩 막 병원비가 나오고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살던 집을 팔아서라도 뭐 중풍이 하루아침에 이게 뭐 치료가 됩니까? 치료액이 비가 막 눈덩이처럼 풀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딸은 이 엄마의 집을 팔아서라도 엄마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팔려고 하니까 땅 문서가 막내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이 저러이 하니까 야 너 그 빨리 문서 가져와가 이 팔아서 어머니 병원비 해야 되는데 이 막내딸이 내놓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도 내놓지 않는 겁니다.
야, 너는 그래도 딸인데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아무리 이야기도 안 되지. 그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교사님 찾아와가 우는 겁니다. 자기 어머니 지금 병원에서 계속해서 치료비를 대었는데 자기는 돈이 없고 지 동생은 그거 안 내놓고 팔아서 빨리 지금 병원비 해야 되는데 안 내놓고 막. 그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뭐 선교사 찾아오는 겁니다. 선교사 찾아온다고 뭐 해결됩니까? 여러분 가난했을 때가 여러분 얼마나 좋았습니까? 먹을 거 별로 없어도 그래도 여러분 형제끼리 부모끼리 여러분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부모가 이렇게 아픈데도 그걸 내놓지 못하고 자기 욕심 가지고 부리고 있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거는요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에 일어나는 것이 캄보디아에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라만 다르지.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여러분 이 돈이라는 건 물질이 주인이 되면요 만몬이 주인이 되면요 부모도 안 보이는 겁니다. 사람도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나 거기 땅에 살아가나 똑같은 겁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이런 마찬가지잖아요. 이 재앙을 내리는 여러분 재앙이 어느 곳에 여러분 임합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들에게 어떤 재앙이 임합니까? 5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메뚜기의 재앙이 뭡니까?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몸입니까? 아니죠.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공격하고 황폐하게 만들고 이 마음을 정신을 혼란하게 만들어서 너무너무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낫다라고 울부짖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재앙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그 캄보디아 선교사 이런 간사가 어떻겠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사는 거지만 사는 거겠습니까? 도무지 방법이 없고 그 동생은 여러분 욕심에 채여가지고 자기의 엄마도 여러분 돌보지도 아니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게 사는 게 사는 거겠습니까? 매일매일이 지옥 아닙니까? 인간이 메뚜기가 풀이 아닌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갈이 쏘는 듯한 그 고통성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부르짖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시대, 그런 재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양심은 황폐해지고 영혼은 시들어가고 양심이 무뎌집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풍요로워지고 넉넉해 가지만 사람들의 마음의 병은 그 증세가 더 심해지지 않습니까?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그냥 일상화입니다.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고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거고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그게 일상화되었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일상화입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 소피의 선택이라는 작품의 원작자 윌리엄 스타이러는요 자신의 경험을 그린 회고로 보이는 어둠에서 이 우울증의 고통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겪은 우울증은 신비로운 고통을 수반한다. 증상도 오로지 자신만이 알 수 있고 기묘하고 표창하기 어려워 이것을 글로 표현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는 일상생활의 흔한 친숙한 우울함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심각한 상태다. 그냥 생각하고 넘어질 갈 게 아니다는 거죠. 직접 그것을 걸린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뜬 눈으로 밤을 새는 겁니다. 잠을 자려고 잘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우울증은 치료약도 없습니다. 치료만 할 수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암도요. 치료약이 없으면 그게 참 위험한 거지만 치료약이 있으면 그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울증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때는 뭐 약 하나 먹으면 우울증 그냥 사라져.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약 하나 먹고 그냥 해결돼 있고 그게 뭐 두렵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이 우울증은 치료약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병세가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이 심각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고 정신을 여러분 황폐하게 만드는 이 시대 앞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 이 나팔, 5번째 나팔 재앙에 이 재앙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요 깜짝 놀라죠. 주님의 때가 그렇게 멀지 않았구나. 주님의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니구나.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24장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죠. 주님의 때가 멀지 않았다. 주님이 오실 때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깨어서 겸비하며 기다려라는 이런 그 말씀이 자꾸 대 안에서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 무서움을 모르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 심각성을 모르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이른이 일어나는 게 된 것인 그 이유를 바울은요 로마서 1장 23절에 이렇게 분명히 밝힙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의 영광을 삼더라는 겁니다. 자기의 삶을 목적으로 삼더라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 마음을 두기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주의 영광을 이제는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질 그것을 향하여서 다시 내 마음을 자꾸 향할 때 여러분 내 마음의 증세는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두면 내가 원하는, 내가 만족하는 영광 할 수 없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먼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살아야 되는데 내 육신은 그렇게 살기 싫은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 겁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스스로 돈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스스로 욕망과 욕구와 만족을 쫓기로 선택했기에 그들에게 돌아오는 대가는 바로 정갈이 손을 탄 고통 속에 사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허망하다는 뭡니까? 의미가 없어져. 무의미하다는. 아니 열심히 살긴 사는데 손에 뭔가 쥐은 것 같은데 돌아보면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삶이 허망한 거잖아요. 뭔가 열심히 위해서 달려가긴 갔는데 손에 남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움츠러지려고 성취하려고 계속 돌아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허망해지는 거죠. 또한 뭡니까?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미련한 마음이 더 어두워졌다는 건 뭡니까? 더 나락으로 빠졌다라는 겁니다. 더 깊은 절망에 빠져버린 겁니다. 미련한 마음이 더 어두운 가운데 나가겠다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함의 목적이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만족과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 그러게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고, 인침을 받은 보증으로 주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썩어 없어질 것으로 향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을 성령께서 다스리고 제어하셔야만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깨어있지 않고서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는요, 해도 되고 안 되는 선택사항이 아닌 겁니다. 다른 시대면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요, 성령의 충만함은 필수적인 겁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장악하지 않느냐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킵니까? 우리 육신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그 마음을 지킬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더욱 깨어서 너의 신앙의 닷줄을 자꾸 당겨보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줄을 잡고 있는지, 세상의 썩어질 동아줄을 지금 잡으면서 신앙의 줄 잡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우리는 인침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보증해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한 우리를 메뚜기의 이 재앙도 비켜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이 낫다라고 울부짖는 이 시대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인침을 받은 자, 성령으로 보증을 받아서 약속된 성령으로 충만한 자만이 그 재앙이 비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키는 일에 위한 시간에 여러분 소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 부를 때는 하나님의 사인인 겁니다. 자꾸 기도하게 만들고 자꾸 예배 자리에 있게 만들고 자꾸 말씀으로 자꾸 읽게 만드는 것은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서 하나님의 신호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신호를 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자꾸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떠밀려가는 그 사람이 바로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여러분 그 증거임을 여러분 깨닫고 주님 앞에 이끌심 받는 것이 축복이고, 주님이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주님 앞에 예배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큰 은혜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 예배의 기회,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소홀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래서 이 시대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